성경 봉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 우리 제2차 단기 대만 선교 가는데 이 목적이 일단은 그 현지인 또 현지 목회자를 살리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2차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복음 개인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 또 실제 현장 살리는,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 그 응답받는 사람을 선교 제자로, 실제로 그래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특히 다음에 들어갈 때는 실제적인 메신저로 들어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주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만 단기 선교의 전체 방향이 복음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복음 개인화가 안 돼가 있어요. 유 목사님도 이번에 핵심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몇십 년 복음 들었는데도 말할 때 딱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 보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정 안 해주고 그 자리를 자기 자리가 없으면 그 복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이 개인화가,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복음 아는 거 개인화되는 다릅니다. 복음 개인화는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아는데 개인화가 안 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개인화되면 복음의 응답이 오거든요. 말씀이 진짜 개인화되면 말씀 성취가 되져요. 기도가 내기되면 기도 응답이 오고요. 전도가 개인화되면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면 복음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개인화 안 되면 말씀 성취가 안 되고, 기도 개인화가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 개인화가 안 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막연하게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인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화가 안 되면 두 번째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훈련받았는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한계가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안 된다 이거야. 한계가 오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전도가 안 돼. 그렇게 말씀 뭐 하는데 말씀 성취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한계 올 수밖에 없죠. 한계 오면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화가 안 돼도 때로는 막 어떻게 응답 받습니다. 막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막 응답도 받고 사업도 되고 해요. 그리고 복음 개인화는 안 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막 복음을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계도 뛰어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되는데 재생산을 못 시켜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어져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고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제자 대상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마치 이렇게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내가 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음 되면 복음 교육시킬 수 있지. 기도, 전도,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되면 된다. 이게. 내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복음 개인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태복음 16장 이 16절 이하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에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내가 복음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모릅니다. 진짜 복음 알면 재벌보다도 내가 더 복을 받아 알게 돼요. 그렇죠. 대통령보다도 내가 훨씬 복을 받았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볼 때 여러분이 내보다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 듭니까? 저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응답받고 집 한 채 사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신랑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면 아이고 복 받았다 이럽니다. 착각이죠. 너는 베드로라.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복음 개인화될 때 반석이 됩니다. 반석이.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 될 때 그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 안 되는데 그 위에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전도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함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 그대로 보고 말고, 야, 나 진짜 복 받는 사람이구나. 먼저 이거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누가 무슨 소리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그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교회도 세워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들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개인화될 때 흑암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유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는 말이, 김인영 목사는 사단도 뭔 사람이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멘 그랬지. 어떻게 가면 나를 건듭니까? 근데 이전에는 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때부터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제 제대로 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응답이 뭡니까? 묶일 거 묶이고 풀릴 거 풀리고,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묶게 될 것은 풀리가 돌아다니고 풀릴 거는 묶여버리고, 그런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정리, 경제도 정리, 사업도 정리, 교회도 정리, 모두 제자리를 탁 찾아가지고요, 이 정상적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왜 복음 개인화가 되지 못하는가? 개인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무리복음이랬어요. 무리복음.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목사가, 김인영 목사가 예수님 뭐라 하더노? 그 무리복음이에요. 우리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 뭐라 하더노? 그 무리복음이에요. 이런 무리복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개인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세리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뭐죠? 섞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돼야 되지, 이거 저거 섞어 가지고요, 그런 섞인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명해야 돼. 아시겠죠? 누가 딱 들어봐도, 야, 우리 목사님 복음 선명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 목사님 복음 들으면 이 사람 뭔가 헷갈려, 뭔가 혼미해, 뭔가 분명하질 않아, 더 복잡해.
여러분,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아주 선명한 복음. 그렇죠. 그리고 강조점이 달라. 진짜 제대로 복음 낸 사람은 뭐냐? 복음만 강조합니다. 근데 뭘 다른 강조해. 막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보다 다른 거 막 강조하고, 복음 속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 속 슬쩍 지나가면서 이거 막 강조하고. 진짜 여러분 보석을 아는 사람은 가짜를 압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진짜 복음 되는 사람은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되구나 안 되구나, 복음을 대충 전하구나, 복음을 슬쩍 넘어가는 거구나, 이 사람 복음 제대로 안 됐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섞인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개인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희미한 복음이에요. 혼미한 복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복음이 혼미해.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돼. 들을 때는 아는데 막상 내 머릿속에는요,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미한 복음. 그 말은 영적 상태 가지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될 만큼. 네 번째는 다른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랍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다른 복음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례요한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아야지, 죄지으면 되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거 강조하면서 복음 싹 희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신비한 능력, 은사 막 있잖아요. 막 귀 쫓아내고 막 간증 막 하거든. 그러면서 뭐냐? 복음 싹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거 결국 복음을 변질시켜요. 지금 보여 한국의 신비주의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변질시킨지 모릅니다.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무당들 귀 잘 쫓아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테마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있고, 목사들이 쫓아내는 게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볼륨 딱 끄고 들어보면 훨씬 누가 수준 높으냐? 무당들이 훨씬 높습니다. 테마사들이. 목사들 굉장히 수준 낮아요. 그런 수준 낮은 어떤 신비한 능력 가지고요,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아주 이렇게 막 경건하게 살고 막 구제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개인화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의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전파해요. 문제는 뭐가 빠졌죠? 나의 복음이 빠진 거야. 구원의 길 잘한다니까 달달 외워가지고 잘해요. 문제는 나의 복음이 안 돼가 있어. 그런 사람이 절대로 개인화 못 시킵니다. 또 개인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좀 뭔가 모르게 이런 복음이다 싶으면요, 다른 거 다 때려치우세요. 알겠죠? 완전히 복음에 집중해야 돼.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다. 97년도 영적인 문제, 91년부터 6년 복음 듣고 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답을 딱 주고 난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복음 집중에 언제 집중했냐? 복음 아닌 걸 이불로 스스로 거부했어요. 내가 완전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복음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개인화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이해지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복음 이해된 거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다는 말은 또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있다고 이해된 게 아닙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알고 딱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거는 이해된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이해란 말을 굉장히 표현을 오래전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정확하게 쓰셨다 싶더라고. 이해됐단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다 알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 하나님 떠나서 그러다. 근데 다른 사람 해보라 그러면요, 갑자기 백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말이 안 떨어져, 안 나와. 여러분, 그걸 이해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또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래, 알겠다. 이렇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중요한 단어만 적어봅시다. 예수님 누구시죠?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시요. 자, 밑에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예수 믿습니까?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떤 예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어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아들이란 말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믿어요. 요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누구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란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자, 이단이 뭐냐면요, 요 두 가지 한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라 유다 뭡니까 보면 그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또 육신의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동시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으로 보면 우리하고 뭐 똑같은 몸이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창조된 영이에요. 피조된 영. 그러나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은 누구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증거가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물 위로 걸은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질문 생기겠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신 이유가 아니고 사실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이죠. 오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거죠. 이거 처음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저히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1단계 시작.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요.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잘 알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 해방되시고 사단이 승리가 되신다는 그 말이구나. 아, 이거 해결하러 오셨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냐?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육신으로 오신 인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제사는 이거다, 여러분 그거 아는가 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다릅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락방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는 설명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한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눈빛이 흔들리는 거야. 갑자기 필요성 못 느끼겠거든. 갑자기 필요성, 왜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이런다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본 문제죠, 그죠? 이제 근본 문제, 이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이래.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돈? 성공?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벌도 얘기하고, 뭐 또 대통령도 얘기하고, 또 연예인도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불행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러면 이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돼, 근본 문제.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와 상황 저주지향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해결해야 돼요.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해결해라 그럽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복을 네 스스로 노예에서 노예부터 해결해라. 해결 못해요. 해방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법으로. 그렇죠? 그럼 해방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나한테 달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근본 문제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단을 우리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원죄가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이거는 분명히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당신 불행하지 않냐 지금? 이거는 불행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거 왜 불행하냐?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저주 자꾸 들어닥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원죄. 그리고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뭔가 잡혀있잖아요. 운명.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부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요, 그래 바로 내 문제라. 그래서 근본 문제 요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닫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 그리스도 필요를 깨달았으니까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성 못 느끼는데 그거 대놓고 그리스도 필요하다, 예수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거기다 구원의 길 그리고 그래 본들요, 진짜 하나님 갈급한 사람 아니면요, 알았습니다, 끝내봅니다. 조건. 그래도 필요성 느낀 사람한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필요성 못 느끼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으라 할 필요 있습니까? 자, 조건이 뭐죠? 그 조건이 반드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된다. 그것도 원죄 없는 인간. 그래서 성경은 뭐요?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죠, 반드시. 만나야 불행이 끝이 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이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 두 가지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든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산으로 돌로 막 돌아다니면 혹시 만나라 싶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 있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고 훨씬 쉬워요. 그래서 육신을 꼬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모든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안 돼. 그런데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원죄 없는 분 한 밖에 없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안 돼. 왜요? 죽을 수가 없잖아.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대. 세 번째는 그래야 이 죄 문제 해결되죠.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운명에서 바뀌는데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사단이 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거 그 조건. 그렇다면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죠?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 다시 이제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영접합니까? 두 가지 영접합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데 어떻게? 주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주는 이거 설명 다 했죠. 이제 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하죠? 어떤 주로? 구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단의 승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 자녀로 운명이 바뀐다 그 말.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주는 한 번만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매일매일 영접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인을 영접합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사는 거예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누리고, 그죠?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실제로 뭐가 되죠? 우리에게 있는 이 저주 재앙이 꺾이러 간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 누릴 때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이해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이 이해된 겁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근본 문제.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뭐야? 성경.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이요.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뭐돼? 성취가 돼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뭐가 있는가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이 이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었죠? 지금 들었죠? 아마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여러분 나와서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쉬운 게 안 되는, 얼마나 제가 논리적으로 했어. 순서 그대로 착착착착. 내처럼 논리적이고 순서대로 하는 목사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 아멘 애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머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도 이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라 네가 보기도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라 그리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죠.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이 잘못하면요 처음에는 물론 맞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을 하긴 했는데 그 근거가 체험이 되면 안 돼요. 아, 내 귀신이 시달리다가 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귀신이 떠나갔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귀신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이가. 아, 내가 말해 이렇게 경제적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경제 문제 해결됐다.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라. 해결 안 되면 헷갈려, 흔들려 이게. 왜 흔들리느냐? 철저하게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지만 결국 올라가면 근거가 철저히 성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여러분 체험하는 거는 하나의 거기다 증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체험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마태복음 16절, 사도행전 3절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복음이 체험돼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 되지면요 그 다음번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저는 몇 년 걸렸냐면요 거의 한 7년 7, 8년 걸려요. 7, 8년 요거 하나 하는데 7, 8년 처음에 머리로 두 번째는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복음이 이제 체험이 되는데 복음 체험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간증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습니다. 제가 97년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내 자신이 한계가 왔을 때 막 하여튼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복음 모른다는 그 한마디 앞에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이 뭡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서선사님과 정영설 장로님 얘기라. 내가 이거 알고 나니까 막 예수 뭡니까 창세삼자 그리스도를 막 계속 얘기했거든 내가. 그랬더만은 내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첫날만 창세삼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성경에 창세기 3장만 있나 4장 5장 6장도 7장도 있는데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늘 창세기 3장 걸린단 말이야. 4장 가다가 다시 창세기 3장 걸리고 5장 가다가 걸리고 우리 교회는 창세기 3장 걸린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걸릴 때 돌기 때문에 돌기 전에는 이 교회 떠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는 못 떠난다 된 거예요. 그 말 듣고요. 도대체 아니 이거 됐는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됐다니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거는 안다는 거야. 그런데 뒤에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이제 하나님 체험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시켜달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지옥 권세가 임하기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지옥 권세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저주 세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사단이 총도 이 기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뭣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그래 완전 사단이 총동원되고 막 저주가 총동원되고 완전 막
반 죽었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막 예수 믿고 경건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충성되고 막 그냥 헌금 잘하고 막 이 정도 살 것 같으면요, 굳이 복음 체험식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나 여러분 망하는 거 싫으니까, 막 저주 속에 들어가 사단에 잡히는 거 싫으니까 그냥 대강 대충 사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전도자는요, 반드시 그걸 체험시켜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절대 불안, 절대 무능이라. 근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성공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깨달아졌어. 야, 이거 창세기 3장 일을 못하면 지금 내가 행복 누리는 거, 지금 내가 성공한 거,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아, 진짜 그런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 여러분 수준은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옥 권세 아래로 사단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복음 체험, 이거 어떻게 체험하지요? 창세기 3장이 아니고 나의 창세기 3장, 이거 발견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발견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견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알면 뭐가 깨달아지죠? 심각성. 이 알게 됩니다. 이게 심각성,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나에게 드러난 문제, 우리 가정의 숨은 문제, 우리 가정에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결국 창세기 1장 2절 창세전의 문제,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딱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 있죠. 이게 이래 되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신강서 깨달았다면 이게 진짜 필요성입니다. 아,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는 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적용이에요, 적용. 이제는 나의 장이 발견되고 나의 그리스도 발견됐으니까 적용하면 뭐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소위 이제 우리 그리스도 1단계 내가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혈기 분노,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이것이 가문, 이것이 가정, 이것이 나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가문 가정으로 나에게 전달된 혈기 분노의 저주는 예수 꺾일 제사장. 혈기 분노를 꺾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를 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벽의 사단, 예수를 꺾일지어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되달라고. 선지 대신 그리스도. 이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딱 체험시켜 주셨어요. 여기.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되던 게요, 머리로는 가슴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체험이 딱 되고 나니까요, 복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해답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야만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예수구나. 이렇게 복음이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야? 체험보다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 안 된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쫙 이걸 설명한다. 머리 아파 죽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박 터지는데 막 해가지고 무엇이 주는 어떻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 인간이 오시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무엇이 어떻고 이러면요, 그 도대체 뭐 말인데 맞아요. 이럴 수 있거든. 그런데 딱 체험되죠. 딱 알았더라. 요번에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하여튼 이런 제가 그 깊은 얘기는 못하고 그분이 하여튼 막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라 그랬거든. 해랬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 역사를 난다 이랬거든. 그때 했는데 이분이 딱 한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바른정자 걷어가면서 했어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 딱 증거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 딱 해줘요. 처음에 해주고, 처음에 해주고, 두 번째 체험을 또 해줬어요. 알겠냐?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1단계 다시 해라 그랬거든.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변호사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도. 뭐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래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이제 일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그렇게 된 거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당한 거다. 근데 당신이 그래도 고백할 때, 그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 증거로 누름을 응답한 거다. 그러면 제가 2단계를 다시 설명해 줬어요. 이거를 어떻게 묵상하느냐. 묵상훈련 시켰어요. 묵상훈련. 더 확실한 증거 올 거다. 그래, 이게 뭐냐면요. 모르는 건 다 아는데, 그렇죠? 문제는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을 개인화를 못 시켜주는 거야.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제가 워낙 얘기하니까요. 우리 교회 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막 하게 만들어요. 그래, 응답도 와요. 그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 그 다음 걸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음 누림이죠. 이걸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림은 더 간단합니다. 이게 한 번 딱 체험되고 나니까, 아, 수천 수만 가지 문제와도 유일한 문제구나. 이런 답을 하게 돼요. 유일한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 다 창세기 3장에 우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수만 가지 문제와도 답은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런 답이 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래 되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 어떻게 응용하느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요거만 집어넣으면, 요거만 응용하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경제 문제. 저는 2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 문제. 나는 3년의 줄을 보니까 우리 집도 4년이라고 그래요. 4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4년 만에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집사람과의 갈등, 집사람. 몇 년 걸렸냐? 15년. 그 처음에는 5년, 10년 했거든. 그 집사람이, 아니, 여보, 아니, 저 5년이라도 뭔 15년이니까. 5년은 덜어난 문제. 그 10년은 그건 오래된 문제. 15년은 그거는 숨겨진 문제. 지금은 근본 문제 끝났다라면서. 여러분, 저는 그게 끝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진짜 그리스도가 제대로 제가 딱 그게 되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만 갈 때 이거를 제가 한 강의 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물론 제 간정도 스쿠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가는 분들한테 이걸 다 정리를 해야 그랬어요. 정리를. 아, 내가 예수 믿고 나는데 이런 문제 있어서 병 낫고 막 경제문제, 그런 설득을 간증하지 마라. 하지 말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을 내가 알게 됐는데, 제가 간증은 그대로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해결 안 됐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실제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간증을 해라. 응답받은 걸 간증하지 말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되 결론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간증을 해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다시 하나님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데, 처음에는 복음 시간표예요. 복음 시간표. 제일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 보거든요. 거의 80~90%가 지금 요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복음 이해 단계, 복음 체험 단계, 누림 단계. 이거는 이제 그래도 3단계죠. 요거는 3단계. 이 3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체질 바뀌는 거, 막 뿌리 내리는 거. 이제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근본 이 언약 갈고리 간다 가면 나가다락방. 뭐 그런 인생 결론까지 나는 이런 간증들이, 복음의 간증들이 쫙 있습니다.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일단 복음 시간표가 있어요.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들어가서 집중하세요. 집중.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91년도부터 2007년도 17년간 걸렸어요. 17년간 만에 복음 속에 완전 딱 되더라고요. 완전 집중했어요. 제가 이런 말만 완전 집중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집중을 17년 걸렸는데 복음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가가지고 우리 성도한테 그렇게 그 상태 가서 복음을 집중했는데 17년 걸려가지고 깨달으면 언제 깨닫겠냐. 내가 17년 걸렸다면 우리 성도 170년 정도 걸릴 건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어제 인고사 간증하는데 우리가 랩런트인데요. 이 애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애가 그만 비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애가 영적 성장이 중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 자기 또래 애들보다도 성장 연령이 낮은 거예요. 얘가 집중도 안 되고 뭘 암송을 못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 애가요 그리스도 1단계를 했는데 완전히 암송한 거예요. 했는데 이 애가 이제 성경 문제를 16개를 암송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놀랄 만큼 학교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애 때문에 할머니 우리에게 돌아오고 언니 우리에게 오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언니도 귀신에게 시달렸던 애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귀신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계속 애들한테 적용시키면서 했는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귀신 떠나가고 애가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복음 시간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이게 딱 되니까 하나님 저를 전도 시간표 속으로. 이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 3년 동안이에요. 여기도 완전 제가 올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제자를 세우면서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시간표가 선교 시간표예요. 선교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대만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대만 선교를 통해서 그 대만의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성도들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 제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메신저로 세웁니다. 당신이 들어가서 메신저 다 줄 겁니다. 주고 요 메시지 그대로 해라. 그래 메시지 훈련되어야 어느 날 가더라도 메시지를 하지. 늘 간증만 하고 되겠어요? 간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메신저가 돼야 돼. 메신저. 그래서 그 훈련을 선교 현장에 제가 세우려고. 그래서 한 나라를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교자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만 2차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또 언약의 여정 속에 또 대만 단기 선교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정말 현지 목회자,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 우리와 함께 가는 제자들이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선교자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개인화 실제로 시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